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57장, 257장, 찬송가 257장, 찬송가 257장, 찬송가 257장, 25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는 확신이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찬송가 283장, 283장, 찬송가 283장, 28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속죄함을 받은 아 높은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를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된 것을 곧 드러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주의 은혜의 기쁨이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찬송가 309장, 찬송가 309장, 찬송가 309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얻도다. 주 내게 약속한 은이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얻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내고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얻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얻도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송가 31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는 자 되어 주님의 손길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주님의 역사하신 가운데만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심이 그 삶 가운데 있으므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가 떠나지 않은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지키시고 그 역사의 손길을 그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지키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에 삶에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가 넘치며 지치거나 상하지 않는 그 놀라운 역사함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게 형통하며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이 지키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 특별히 그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시간 누리게도 주의 놀라운 능력과 그 역사하심을 허락하심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받으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시편 150편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마지막 6절까지, 시편 150편 1절에서 마지막 있는 6절의 말씀까지 시편 말씀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시편 말씀 제일 마지막에 시편 150편입니다. 시편 150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둥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말씀 나누지 않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그 역사하심을 구하며 이 시간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유수의 신바하신 주님,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세우신 주님의 역사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부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여 예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여 예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여 주님의 권능을 역사하시고 아버지를 원하시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깨달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함께 예배하게 하신 주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반적인 이 세상에서는 음악이라고 이야기하면 사람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시간적인 예술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모든 것은 인간 중심적인 음악의 개념을 조금은 초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류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피조물들과 피조물인 천사들과 만물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인류의 역사보다도 더 긴 것이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마음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귀한 찬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맡고 있는 자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찬양을 할 수 있는 이 역할을 감당하기에 앞서 우리는 찬양이 무엇인가 한번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들을 통해서 찬양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찬양은 응답의 행위입니다. 무한과 유한의 차이는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죄 있는 자와 의로운 자, 죄와 의의 차이는 얼마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은 감히 따질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큰 간격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너무나 큰 간격이 벌어져 있었고 사람이 가진 방법과 수단으로는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기에 소망이 없는 삶, 죽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그 가로막혔던 담을 헐어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육체로 그 다리를 놓아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찬양은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구원으로 초청받고 그 초청에 응하는 사람의 대답과 같은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 말은 찬양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되는 당연한 것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부름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푸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대답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 부르면 대답하지 않습니까? 이 부름에 대한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가끔 보면 부르면요 마지못해서 대답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고 싶어 죽겠는데, 지금 뭐 하고 싶어 끝냈는데, 자꾸 부르니까 어떻게 해요? 대답은 안 하면 분명히 와갖고 컴퓨터 끌 거니까 하긴 해야 될 거고, 대답 안 하면 또 승질 낼 테니까 어떻게 하긴 해야 될 거고, 어떻게 해요? 억지로 합니다. 그런데 그 억지의 대답을 들을 때 듣는 사람의 기분이 되게 좋죠?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이 대답은 의무에서가 아니라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자로서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는 감사함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의 행위라는 것은 이 응답을 할 때 우리는 항상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함과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만 합니다. 요즘 날씨가 참 끝내줍니다. 예, 얼마나 더운지 지금 에어컨을 그렇게 틀어놨는데도 도대체 제가 튼 건지 안 튼 건지 제가 몇 번을 쳐다봤는데 지금 최고로 틀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길거리 다니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야, 조금만 더 걸어 다니면 그렇죠.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끔 그 생각해봐요. 정말 덥다. 야, 왜 이럴까? 예, 요즘 같은 날씨면 동남아가 더 시원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쪽이 더 시원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날씨를 찾아보니까 거기는 35도고 우리는 37도더라고요. 야, 2도가 더 시원한데? 뭐 똑같이 더운 건 사실이지만 혼자 한번 생각해봤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덥더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요전에 이제 한 식당을 갔는데 요즘 너무 덥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분도 되게 더우셨나봐. 들어오시더니 여기 시원한 자리가 어디냐고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제 일하시는 분이 되게 귀찮으셨나봐. 이분도 이제 더우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식당이 그렇게 시원하진 않았어요. 저도 좀 고민을 했어요. 뭐 시원한 데서 좀 이렇게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시원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좀 일하시는 분도 조금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로 가요. 거기 시원해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 근데 들으시는 분이 어떻게 해요? 대충 대답한 거에 마음이 상하셨는지 에이 그러고 나가버리시더라고요. 자리에 안 앉으시고 그냥 나가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무슨 생각했냐면 이런 생각 해봤어요. 대답이 뭐하니까? 그렇죠. 우리 시원찮다고 얘기하죠. 대답에 뭐가 없어요? 야, 이 더운 날 우리 가게 와서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사람도 이런 마음이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사람도 뻔히 알아요. 저 대답에 뭐가 있구나 없구나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자녀가 대답을 해도 요 녀석이 지금 좋아서 감사해서가 아니고 요 녀석이 지금 뭔가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고마운 척 하는구나 이런 것도 우리 자녀들은 모를 것 같지만 전 알겠더라고요. 우리 주님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겠죠. 근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목사님 날씨도 더워 죽겠는데 뭐 이렇게 곡조를 높은 걸 해가지고 힘든 걸 하십니까? 그냥 아유 주님 예배 시간이니까 찬양하긴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요? 감사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이 그냥 주님을 찬양하게 될 때 우리의 응답이 그런 응답일 겁니다. 우리의 찬양의 응답이 어떤 응답이 되어질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에 뭐가 있어야 돼? 감사함이 항상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로마서 3장 23절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 우리 모두가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 함부로 찬양하지 못할 때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의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으면 그 은혜와 감사에 감격해서 우리는 그 부름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어디 가면 이제 꼭 이렇게 부르잖아요. 야, 누구 부를 때도 있고, 요즘처럼 이렇게 여름이 되어지면 수련회를 가면 뭐 조별로 나눠서 조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 그런 노래를 보셔도 제가 좀 장난을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부러요 한 조만 끝까지 안 불러봤어요. 제가 바로 오면서 그래 니네 줘 그러다가 한쪽만 일부러 안 불러봤어요. 그러다가 한번 딱 불렀는데 어떻게 대답하는지 전 듣고 싶었어요. 일부러 모른 척하고 안 부르다 딱 불렀더니요 기다렸다는 듯이 막 환호를 지르면서 막 좋아하는데요. 저도 모르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걔네만 불렀어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생각해 봤어요. 아, 정말 내 이름을 불러주기를 기다렸다가 대답하는 그 대답은요? 정말 감사한 겁니다. 왜냐면 제가 이름을 많이 부르면 그 조에 점수를 주라고 제가 선생님들한테 시켰거든요. 제가 잘 불러야 좋은 겁니다. 아니 뭐 그런 눈을 보셔도 저는 어쩔 수 없이 대답하게 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그 생각해 봤어요. 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응답할 수 있는, 아, 내가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구원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구나, 이 대답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이 출애굽기 15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합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내 찬양이 되어주시고 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되어주시기에 우리는 찬양을 멈추지 아니하고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부르짖는 그 놀라운 역사함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찬양은 고백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 감사의 찬송에만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사랑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랑을 받게 되면, 또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부모님의 사랑에, 왜 어머니의 사랑에 끊임없이 감격합니까? 이유는 하나더라고요. 미워도 안 좋아도 언제까지 사랑합니까? 끝까지 사랑하더라고요. 가끔은 누가 한판 해도 끝까지 사랑하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참 많이 느낀 게요, 사랑받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건요, 그 사랑에 대해서 깨닫고 알게 될수록, 더 깊이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더 사랑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뭐도 안 합니까? 뭐가 있습니까? 예, 짜증과 원망을 안 풀어내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럴지 모르는데 저쪽 가니까 특히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특히 어머니하고 딸내미는 잘 싸우는 분들 많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참 웃어요. 그렇다고 저 두 분이 사랑 안 할까? 무지하게 사랑합니다. 근데 뭐는 해요? 예, 제가 그걸 보면서 한 가지 깨달았어요. 아,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과 그럴 때가 있나 보다. 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특히 그 깊이를 알게 되면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라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조금 부족하거나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뭐합니까? 여기도 그런 분들이 계신가 봐요. 예, 짜증과 원망이 훅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주님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 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만 하는 줄 알았더니 누구에게도, 부모의, 육신의 부모이기도 하기 때문에 별말은 하고 싶진 않은데, 분명한 건요, 요겁니다. 사랑은요, 뭐 할 때가, 뜨겁게 달아올 때도 있지만 뭐 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이 짜증 한 방에 훅 식기도 하더라고요. 예, 자녀들이 와서 막 뭔가 할 때, 그래, 아, 그래, 네가 그래도 이제 좀 정신 차렸나 보다 하고 막 좋다고 어떻게 해요? 또 한 번에 또 이상한 모습을 보면 저놈의 식기가 이럴 때가, 예, 저희 집은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해 보냐면,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살고, 감사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사랑하는, 오늘 우리가 315년 찬양했듯이 어떻게 해요? 이전보다 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넘쳐나야 되는데,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 순간에 어떻게 해요? 목사님 요즘처럼 더워 죽겠는데 뭐가 감사하면 주님 좀 시원하게 해주시든가, 이런 게 나오면, 예, 요게 뭔가 좀 떨어져 가는 겁니다.
희한한 건요, 항상 뜨거운 사랑이 있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식어질 때도 있고 멀어질 때도 있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그 찬양도 뜨거운 사랑이 있을 때 뜨거워지고 차가운 마음이 있을 때 차가워지더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 고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찬양이 식어졌다면 뭐가 식은 겁니까? 뭘 어렵습니까?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누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기억하게 되면 다시 한번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짜증이 나고 원망이 생겨서 뭔가 막 불평하다가도 에휴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짜증과 원망 다 받아주는 분이 누굽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고 그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얼마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합니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참다운 사랑의 고백을 이루어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요, 원망이, 불평이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감정이 우리의 삶을 막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항상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찬양으로 많이 고백했던 그 가사와 같은 말씀입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그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처럼 우리도 이러한 사랑을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제가 가끔 보면요,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아이, 그냥 알면 되지 뭘 그렇게 고백하고 얘기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근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말 안 하면 다 아시죠? 아, 말 안 하면 아예 모르세요? 근데 저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말을 안 해도 알 건 알아요. 모르진 않아요. 그런데 말을 하면 더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말 안 하면 별로 안 좋습니다. 말 안 한다고 몰라? 아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말해야 더 뭐합니까? 그렇죠. 말해야 더 기분이 좋습니다. 또 바꿔서 얘기하면요, 말로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는구나. 또 바꿔서 얘기하면요, 말로 고백할 만큼 또 누가 그거 남사스러워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남사스러운 만큼을 넘어갈 만큼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내가 부끄러운 만큼을 어떻게 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한 번도 못 들어본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자, 우리는 부끄러움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내가 가지는 그 부끄러움이나 꺼리낌보다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해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찬양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는 그만큼 어떻게 그에 맞는 고백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요, 저는 이런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십니까? 예,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바로 이 찬양이라면, 저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곡조가 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박자 틀리면 좀 어떻습니까? 그런데 무엇은, 예, 찬양하는 마음은 담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맨날 틀려서요, 그냥 조용히 입만 뻥긋뻥긋 할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고백에 있어서 항상 잘하는 것만 좋으십니까? 고백이 항상 잘한다는 게 뭐냐면요, 좋은 미사역을 가지고 아름답고 이쁘게 들리는 고백만 항상 멋있게 들리십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요, 연합수련회를 주최해서 연합수련을 할 때였어요. 양들이 꽤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기도원에서 이제 연합수련을 하는데, 기도자를 학생을 시켰어요. 시골 교회에서 온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투리를 무지하게 쓰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한겨울이었거든요. 이제 겨울이어서 난방을 틀어놓는다고 틀어놨는데, 저기 동두천 쪽이라서 워낙, 그쵸, 요즘 같은 날씨 워낙 시원하다고 그러죠. 예, 워낙 시원해서, 예, 정말 가만히 있으면 덜덜덜 떨릴 정도로 시원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기도하러 올라가서요, 기도하는데요, 첫 마디가 그거더라고요. 하나님 무지 주십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스터 주십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사투리를 때, 우와, 근데 기도의 내용이요, 솔직히 사투리로 막 하니까 처음엔 재밌다가요, 참 나중에 정말 멋있어요. 그런데 이 추운 것도 정말 모를 만큼 우리가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가 추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물론 제가 지금 이렇게 말했던 게 다 사투리예요. 저는 들으면서, 예, 솔직히 얘기하면요, 예, 저는 안 웃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앞에서 다 웃고 있더라고요. 저는 기도 시간에 그렇게 열심히 웃는 거 처음 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예, 저는 그 기도의 소리가 아직도 기억이 나고요, 그 아이들이 그 안에서 함께 은혜 받았던 시간들이 기억이 나요. 왜요? 그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요? 예, 진실함이 있습니다. 그 고백의 중심이 있습니까? 처음에 와서 그랬거든요. 자기 안 하면 안 되냐고. 자기 무슨 말 못한다고요? 자기 표준말 못한다고. 표준말이라고 하는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표준말 못한대요. 그러니까 자기 기도하면 안 된다고. 근데 괜찮다고, 사투리 해도 되니까 그냥 하라고, 전혀 상관없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근데 제가 왜 그 학생이 기도한 거에 제 마음에 참 울렸냐면, 그렇게 기도하고 저는 강대상에 있으니까 옆에서 보잖아요. 눈물이 계속 흐르더라고요. 애들은 다 그 사투리만 듣고 눈 감고 있으니까 웃고 있는데, 저는 그 눈물을 보면서요, 저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요, 이러한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받아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은 결단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앞날이 총망 맞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유흥가에서 한 여자를 만납니다. 경제적으로 보나 학력으로 보나 집안으로 보나 둘에게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둘은 사랑에 빠지게 됐고, 이 남자가 실제로 고민하다가, 예, 자기가 속한 그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올립니다. 이 여인과 결혼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조언을 묻는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주요한 답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만약 당신의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그 여인이 다시 유흥가로 가게 되면 당신을 용서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원했던 것은 참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질문은 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모독이기도 합니다. 참된 사랑이라면 과거를 묻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남자도 여자의 과거를 없었던 것처럼 여길 수 있어야만, 또 여자도 그 과거의 행실로부터, 잘못된 것부터 온전히 떠날 수 있는,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그때에 참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도 이와 같습니다. 사랑의 고백이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그 결단하는 형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복종과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이전과는 달라진 삶의 모습을 기대하십니다. 찬양은 우리의 마음의 울적함을 달래려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려고 하는 유희가 아닙니다. 세상의 유행가와 같지 않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무릎으로 그분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며, 그분께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겠다라는 헌신의 결단인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이전에 살아왔던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전의 모습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찬양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기로 확정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확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확정되고 확정된 사람이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지더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라.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단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쁨으로, 은혜로, 감사함으로 채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되어짐을 바라보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독일에 있는 힐츠 산맥에 가면 굉장히 큰 조류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곳이 굉장히 유명한 이유는 이 카날리아, 정말 많습니다. 수십만 마리의 카날리아를 사육하는 조류 공원이 있어요. 근데 이곳에서 무엇을 하냐면요, 우리가 표현하기는, 제가 이제 조그만 다큐멘터리를 본 건데, 제가 다큐 프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거기서 뭐에 합창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새가 우는 거예요. 카나리아 새를 쫙 수십만 마리가 모아놓고 얘네들이 갑자기 막 웁니다. 근데 이게 잘 들으면 무슨 진짜 합창 소리처럼 들려요. 이게 되게 아름답게 들리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것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공연하는 시간이 따로 있어갖고 그 시간 되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그러면 카나리아가 원래 모여있으니까 아무 때나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은 저 같은 사람만 하나 봐요. 근데 다큐멘터리에서도 얘기하더라고요. 얘네들이 왜 아무 때나 노래를 안 하는가 이야기를 잠깐 하더라고요. 왜냐면요, 새들이 항상 떨어뜨려 놓는 게 아니라 수십만 마리가 있으니까 지들끼리 모여있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합창을 하는 이 시간은요, 시간이 딱 정해진 그 시간에 거의 다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쫙 와갖고 구경해요. 그럼 얘네가 한꺼번에 갑자기 쫙 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정말 장관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다큐멘터리에서 해주는데 그 얘기를 듣다가 그렇구나 생각했어요. 사람으로 치면 솔리스트라고 얘기하죠.
이런 특별한 카나리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하냐면 지정된 위치에 이렇게 쫙 갖다 깔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뭐를 하냐면요, 얘네들이 소리를 내요. 얘네들이 소리를 내면 옆에 있는 애들이 그거에 맞춰서 똑같은 음을 내거나 아니면 승질나니까 화를 내거나 둘 중에 하나랍니다. 그 반응에 따라 얘랑 똑같은 소리를 내고 승질내갖고 다른 소리를 내면 이게 화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수십만 마리 가운데 뭐 실제로 이 카나리아 그 솔리스트들은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몇백 마리밖에 안 돼요. 요 몇백 마리를 쫙 중간에다 싹 깔아놓고 갑자기 얘네한테 시작 딱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주변을 자극해서 다 새들이 노래 부르게 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요 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지 못할까? 많은 사람들은 뭐냐고 그러냐면요, 저 사람들이 다 깨어져야. 아니요, 반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솔리스트가 되어지는 그 카나리아처럼 정말 함께 찬양할 수 있게 또 자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질 때 이 역사함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며 고백하며 결단의 찬양이 이루어질 때에 이 울려나는 찬양을 크게 부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형제들도 전도하고 또 정말 도전하게 하고 자극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참된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이 찬양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그 역사함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자가 되어주시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으며 설 수 있는,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역사의 손길에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 삶의 순간마다 주님을 잊지 아니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정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자, 응답하는 자, 감사함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자, 주님의 놀라운 역사함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예배 사랑 보여주신 주 아버지 하나님 사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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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어레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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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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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랑하레브리 어레브리 어레브리 어라 주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를 세우신 주님 아버지는 주의 역사의 손길을 더하여 주심으로 아버지는 주님의 능력의 손을 더하여 주심으로 아버지는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레브리 예수 어레브리 어레브리 어라 예수 어레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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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레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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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는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셨어. 아버지는 주님만이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뜻과 우리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아버지 살아나는 역사, 능력의 역사, 아버지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자유와 함께 기도하려 합니다. 무겁고 수고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셨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프고 병든 곳에 또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삶의 걸음마다 주님이 지키시고 친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삭한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신앙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이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 요새가 되시는 주님,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로 물어락하여 주시사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을 그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사라질지어다. 그 쓴뿌리가 제거될지어다. 나는 치유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삭한 그 모든 묘만을 그 몸에서 떠나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힘이 있고 능이 있어 고치는 역사함이 나타난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손을 올렸사오니 그 손길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과 함께하며 나아가는 그 삶이 감사함과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삶으로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의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드려 헌신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여 예물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이 모든 것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월 21일이 저희 창립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직분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내가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져서 한번 나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또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까지 신청자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전후로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며 예물드려 헌신하는 손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들킨 손길을 기억하사 그네로 그 삶을 붙드시고 감사의 예물을 받으사 감사의 제목이 삶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시며 11조 예물을 받으사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그 삶과 가정 가운데 온전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제의 손길, 성전을 향한 사랑의 손길,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손길을 기억하사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사랑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친히 그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 삶이 형통하며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가 떠나지 아니하는 은혜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믿음의 가정을 붙드시고 사업장과 직장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 은혜의 기름부음의 역사가 떠나지 아니하며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역사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으로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그 역사하심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삶 가운데 떠나지 않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해 그 가정과 직장 사업장한 모든 일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